28년 동안 세평반에서 열심히 우리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또 새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다 우리 목회자들, 우리 동역자들 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한차례 뽑아내 주시고 이 좋은 환경에서 의자도 앉고 화장실도 있고 식당에 물도 있고 호수도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잘났으니까 좋겠습니까? 우리 동역자들이 또 우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이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들 모든 동역자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어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잘 수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찬양을 명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장중에 품어 주시옵시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상히 나려 주옵소서. 오늘은 찬양 예배를 쓰인 모든 목사님들, 성역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믿사오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순서지에 보면은 성경 찬송 없어도 다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묵도하심으로 선일교회 이전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 예배를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오신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역사하시고 섬기신 교회가 이 시대를 담지 않게 해주시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게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올리겠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
은총교회를 담임하시는 손세훈 목사님 기도인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셔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선일교회가 적고 울삭한 곳에서 하나님 모시고 천국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이 계셔서 넓고 깨끗하고 좋은 성전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늘과 하늘이라 하나님 모시게 접수하고 손으로 지은 이 적은 성전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이 백성이 혹시라도 범죄하여 고난당할 때 이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사 응답해달라고 호소한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을 어두워가는 이 현실 가운데 세상과 함께 어두워가지 말게 하시고 환하게 빛을 비춰 길을 잃은 여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맛을 잃고 방황하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여 아버지 삶 맛을 나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서초전 목사님, 김정면 목사님 두 분이 한 사람을 전도고 두 사람을 많은 대적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합심하여 이 전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아버지 참으로 길을 잃은 양떼를 초장과 시냇가로 인도하는 적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어둠의 세계 눈이 어두보지 못하고 귀가 두나이 듣지 못하는 저들에게 육신의 눈으로라도 보고 듣고 하나님의 살의 역사하심을 저들이 듣고 보고 깨달을 때에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마른 심령들에게 참으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를 내게로 와라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생수의 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두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전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옮겼사오나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필요한 것 채우시고 준비하시사 아버지 세상 걱정 접어두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에 참으로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여 들어오는 자가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방주와 같이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들고 나는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읽고 쓰시는 강사님에게 아버지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 주셔서
양날과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등령 심령들이 회개하고 빛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정력이 하나님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양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수와 같은 은혜를 심령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목자와 양들교회 김천호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저희 성경은 구약성경 896페이지 하나님 앞에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진 목사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목사님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찬양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에 와서 확 박힙니다. 이전 예배를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목사님 미리 이렇게 칭찬하시면 제가 떨려서 찬양을 못하는데 우리가 벼를 찢을 때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제목은 부르짖으라.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봄 어디서
시간에는 유호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호분 목사님은 미국 신학교 총장이기도 하시고요. 또 서강대학교 교수로도 나왔습니다. 많은 은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이사하다가 이사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사를 와서 또 이 땅에서 천국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으로 이사 가기 전에 세상에서도 여러 번 이사하다가 연습을 다 마쳤으면 최종적으로 이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교회가 이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이 교회는 특히나 우리 서치선 목사님하고 김정자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이신데 28년 동안을 3평 반짜리에서 여러 번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3평 반짜리에서 28년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또 그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서치선 목사님 또 풍으로 쓸어주셨다가 오랜 세월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인도를 하심 속에서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이렇게 이제는 3평 반이 60평으로 이전을 해서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과 내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십시오.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다윗의 특히 범죄는 교만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조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숫자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지게 하시면 지는 건데, 다윗은 전쟁에 필요한 용사를 숫자를 세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요압이 싫어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7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대통령이 7만 명을 우리 국민을 죽였다, 이러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은 전쟁에 욕심이 있어서 베들레헴 한복판을, 그 베들레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 많은 장수들 앞에서 누가 저 베들레헴 한복판에 있는 운물물을 퍼다가 나를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베들레헴에 가서 운물물 떠갖고 와서 먹이라는 게 아니라 그곳을 점령하라는 얘기죠. 그때 용사들이 힘차게 나가서 제가 가서 또 오겠습니다. 용사 3명이서 칼을 들고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운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은 그 운물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땅에다 하나님의 전가 쏟아버립니다. 참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참 그 자식들이 또 압살롬이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식이 열심히 나서 키워놓으니까 애비 때려 죽인다고 쫓아와서 다윗은 또 야밤에 자식하고 싸우면은 그 자식 금세 죽이잖아요. 요압에게 저거 죽여라 그러면 그냥 금세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이라는 소리는 못하고 설득을 하자니 설득이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에 자식 몰래 야반도 줘야 하는 그러한 슬픔과 고난도 겪은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그의 아들들이 대낮에 옥상에서 다윗의 부인들을 강간하고, 참 해서 다윗은 인생에서 정말 가장 쓰라린 많은 어려운 부분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때로는 육신에 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서 가죽과 뼈가 붙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불가능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을 보면 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남의 부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살인, 강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다윗의 인생은 아름답지 못한 인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를 받습니다. 그럼 뭘 받느냐? 다윗은 그 많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나이다. 사람이 밥 세 끼 먹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나의 눈물이 음식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하니까 눈물을 얼마만큼 많이 흘렸겠습니까?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나이다. 여러분 왕이 침상에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큽니다. 넓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것은 웬만큼 몇 방울 흘려가지고 눈물로 그 왕의 침상이 적지 않습니다. 또 다윗은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주여 나는 눈물로 내 요를 띄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를 띄운다는 원문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오줌을 싸고 말리면 노랗게 그걸 몇 번 거듭하면 노랗게 찌들어 버리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침대가 노랗게 찌들을 정도로 마르면 또 흘리고 마르면 또 흘리고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이 여러분 병에 담을 만큼 흘렸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 수많은 교만죄 다 많은 죄를 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사랑하신 이유가 그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목회자가 28년 동안을 세평 만에서 그 목회를 한다는 것은 눈물 없이 목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부부는 또 이 교인들은 얼마나 정말 세상에서 세계를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서 여기서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처럼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에게 있었다면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윗성에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놨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다윗성에서 내 성을 짓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나는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오베데돔의 집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나이다. 우리 같으면 그냥 내가 짓고 싶으면 이러면 되는데 다윗은 그 성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 주여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엉성한 데 있지 않습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그러니 너는 성전 지을 자격이 없고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 이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성전 짓고 싶은데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러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면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재료는 준비할 수 있는 은혜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칠 수 있도록 성전 재료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22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은 도시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그 예루살렘에 바로 시온성이 있고 시온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예배당,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또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니까 교회는 진리의 성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마지막 여러분과 나에게 유산으로 남긴 것이 바로 교회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유산입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산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유산이 귀한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유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20편 2절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받는 장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주일 동안 다 일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말라고 쉬라고,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주일 하루는 맥박이 매가리 없이 툭툭 뛰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면 그게 자꾸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쌓이고 하니까 나중에 일찍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장소다.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산에 가도 안 됩니다. 바다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장소에 가야 도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온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을 오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느냐? 교회에 머물고 계신다. 성전에 머물고 계신다.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가 시장에 엄마가 시금치 사고 콩나물 사러 시장 애들 데리고 가면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장난감 거기에 눈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 사달라고 울고.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장소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편 26편 8절에 보니까 교회는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사람이 형통한다는 그 복은 신구약 66권 가운데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마다, 또 하는 생각마다, 또 모든 범사에 다 잘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불통은 뭐냐?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과 불통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형통한 사람은 앞으로 고꾸라지면 돈 주고, 불통한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 차이. 그래서 형통의 복은 딱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신명기 29장 9절에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20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의 종을 신뢰라는 것은 기댄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목사님 나 오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다가 대답하면 그대로 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왜 형통하지 못했느냐 딱 진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첫째, 교회 사랑했는가? 두 번째, 주의 종 신뢰했는가? 세 번째, 진짜 하나님을 구했는가? 네 번째, 내가 말씀대로 지켜 살고 있는가? 네 가지를 점검해 보면 형통이 안 된 사람은 네 가지 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스가랴서 3장 1절에도 다 같이 모이자. 힘차게 따라해 보십시다. 모이자. 지금 여기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에 왔으면 다 그냥 잔치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지 잔치집에 와서 울고 가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차게 다 같이 모이자. 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네, 이 모임이 이제부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뭐니 해도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끊임없는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는 다 같이 교회에서 충성하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피스토스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이고, 이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해서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다 믿음이라는 단어에 피스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피스토스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때는 충성으로 번역을 했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은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충성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또 충성한다 이렇게 말하고 믿음이 없는 것은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스토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어떤 때는 믿음으로 어떤 때는 충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단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와서 충성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세요. 충성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요.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로 사랑하자. 물질로 사랑하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물질,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니까 또 초대교회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쳤습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성전에 바치니까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우리도 밭을 좀 팔아서 바치자. 바쳤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춰놨다가 결국은 부부가 죽은 거지.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물질로도 내가 섬겨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은 잠시 왔다가 가는 겁니다. 항상 이거 움켜쥐고 내가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질은 그냥 쓰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그냥 쓰면 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소에는 왕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만왕의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죽을 때 왕으로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3년의 공생의 마지막 주일날, 종료 주일날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기온샘에서 그 샘이 흐르는 그곳에서 좋은 낙타를 타고 거기에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쫙 입성을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소하옵소서, 왕이여 만세소, 수많은 백성들이 쫙 따라오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서 또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소하옵소서, 그러면 왕이 그 자리에서 만세소하고 딱 내려오면 그 왕의 등극식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등극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이 그 입성을 하실 때 나귀 새끼가 처음 사람을 태워봤는데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렇게 흔들면 떨어지는 것이고 앞발 딱 흐르면 예수님은 뒤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 나귀 새끼는 끝까지 2km를 예수님을 태우고 2km 굉장히 멀어요. 2km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까지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귀가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돌이거든요. 지금도 거기 가면 성지 이렇게 돌이에요. 그래서 돌이 평평한 돌이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다니니까 이렇게 파졌어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징도 박지 않냐. 발바닥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발바닥이 너무 아프지만은 아프다고 내려놓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프다고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또 갑갑하다고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끝까지 짐승도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끝까지 완수하고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충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된다는 것은 이유 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가되지 마십시오. 저 바빠서 못 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좀 하시죠. 바빠서 못 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면서 바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충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귀 새끼는 말이에요. 나귀 그 나귀 주인이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약에 우리가 나귀를 주께서 저기 가서 풀어오라고 하는데 풀어오다가 주인한테 또 걸려가지고 뒤질나게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매맞을 각오. 아니 나귀 새끼 애미하고 새끼 풀어오면 2마리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자가용 2대 훔쳐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가면은 욕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또 잘못하면 맞아주고 왜 이 새끼들 막 내 건데 왜 끌고 가냐고.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맞을 각오해야 그 다음에 욕먹을 각오해야지. 그런 거 두려워가지고 못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 벙어리 개라는 거야. 오늘날 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란 가서 매맞을 각오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주님이 시켰으니까 가서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약에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서 나귀 주인이 그냥 아멘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왔어. 이건 유광수 복음이야.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 나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다음에 그 나귀 값이 얼마나 됐겠어요? 예수님 탄 나귀요 이거는? 이건 예수님을 태운 나귀다. 부르는 게 값이야. 나귀 주인 때도 몰랐잖아. 그때 내가 안 봐서 모르지만 얼마나 나귀가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낙이 발바닥이 아플까봐 옷을 벗어가지고 낙이 징박지 않은 발바닥 아플까봐 깔았던, 네? 그런 장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모이고 기도하고 또 충성하고 또 물질도 드리고, 할렐루야. 물질 드리려니까 또 이게 아멘 소리가 갑자기 또 적어져. 네, 요즘에 교인들은 다른 거 하라고 아멘 소리가 다 커다가 물질 드리고요. 아멘. 이랬는데 다시 물질 드리고. 네. 참 여기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난 여기 와서 저쪽에서 와서 보기만 봐도 바로 요 위에 있었잖아요. 그 위에 제가 며칠 전에 지나갔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교회다. 정말 감사하고요.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 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두 분은 또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없으면요 없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냥 있어 자기 거 다 퍼줍니다. 오히려 개척교회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도우신 분들이 이분이 있어요. 돈 있으면요 자기들 안 쓰고 그냥 개척교회 도와주고. 모르시나 보네. 알고 오신 거예요? 모르시고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렸던 목사님들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를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이. 자, 그럼 성경에 교회를 사랑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놀았겠어요. 놀아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일날 열흘 동안은 힘써 일하고, 주일날은 목사님하고 와서 놀면 복 받습니다. 네, 목사님하고 잘 노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못하니까. 그 다음에 안나는 사무엘상 1장 20절에 안나가 성전에 와서 파운기도 하지 않습니까? 파운기도 할 때 그 술 추정하는 줄 알고, 야, 내가 어디서 대낮에 와서 술 먹고 추정하는 거야. 주여, 나는 술 먹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한나가 잉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잉태에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는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보호를 받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최초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20명도 초대교회 120명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교회 바친 사람이고,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예화로 들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 평원이었습니다. 넓은 평원이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진대 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지진대 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지진 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지진 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 3장을 쓸 때에 빌라델비아 도시의 교인들은 1000명이었습니다. 도시 시민들은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었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이 30명 정도, 30명 정도 됐습니다. 그 30명의 교인들이 지진 나면 나갔다가 들어와서 자기 집들 다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는데, 교회는 기둥만 안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그래서 또 자기들 재산 가지고 그 교회 또 세워놓으면, 또 지진 나면 또 나갔다 들어오면 다 무너지고, 또 교회 기둥만 있고, 또 자기들 돈 들여서 이렇게
교회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인이 다 떨어지고 20, 3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이 아무리 일어나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만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다 나가서 무너지면 자기들 집 짓기 전에 교회 먼저 짓고, 그래서 성경에 이기는 자는 하나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니까 지진이라도 안 무너지고, 기둥이 되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둥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힘이 있잖아요.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선일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크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장소에 세우셨사옵나니, 이제부터 이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김정자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되,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크게 쓰시고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길었으면은 더 많이 들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김영진 목사님 특별히 하는 분이시고, 헌금하겠습니다.
못 없었습니다. 김충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섬기시며 28년 전 시작부터 지금까지 서치선 목사님, 김정자 목사님,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종들을 섬겼습니다. 먹였습니다. 입혔습니다. 물질로 도왔습니다. 하나님, 그뿐입니까? 어렵다는 곳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천사들을 섬겼습니다. 다만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전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목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재정을 후원할 후원자를 보내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서일교회가 창백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하시며, 굶주린 자 먹이고 헐벗은 자 입히고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자들을 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진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온천의 복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만 선교회 임석건 목사님 나오셔서 건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임석건 목사님은 참 좋은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출소하는 형제들, 오갈 데 없는 형제들 거기에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다음에 또 취직도 시키시고 결혼도 또 시키시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건면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억한다. 거기 보면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말을 2번 기록해 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2절과 3절을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말이 정말 누가 나를 기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이 우리 석선 목사님 선일교회를 기억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거기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정말 교회가 지금 저도 속한 교회에 보면은 목사님들 한 400명 되는데 1년에 한 40교회 정도가 부른다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주저앉고 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끊임없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는 것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지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도 하나님 불러가는 날까지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라고 해서 사랑의 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하나님이 기억하냐?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만성교회도 교도소 나온 사람 약 한 5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20년 넘도록 우리 형제들에게 그 부식을 밥을 사다 줘서 먹이게 하고 지금까지 돼지고기도 사다 먹이게 하고 하는 이 작은 교회에서도 정말로 수고를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 기억하신다. 오늘 목사님 네 분도
앞으로 불러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하고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그런 두 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기억 속에 살아가는 두 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오늘 기억한다 그랬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교회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아까 2평 반, 3평 반 했는데 이 작은 교회로 지금까지 견딘다는 것은 수고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칭찬받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참고 견디는 교회를 눈을 닫는 것이 아니라 작으면 작은데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것이 바로 인내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 앞으로도 정말로 하나님 불러간 날까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네 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사해 주실 김영자 목사님은 개혁총회 지금 총회장님이시고 여기 엘린교회로 되어 있는데 임마누엘 교회를 제가 좀 되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임마누엘 교회 또 임마누엘 기도원 지금 서천 판교에 있습니다. 멀리서 올라오셨습니다. 네,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참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앞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쇠평반에서 여기에 올라오기까지 그 아픔, 고통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참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오늘 선일교회 이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같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일교회 이전을 참 축하합니다. 본인이 성스러운 이전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는 마음껏 축하도 또한 칭찬도 그동안 수고에 대한 위로도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선일교회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담임 되시는 서치선 목사님, 또한 사모 되시는 김정자 목사님을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쇠평반에서 여기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많았을까 생각하면서 28년 동안은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선교하며 충성하며 사명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걸 볼 때에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있는 교회들은 허랑방탕하는데 정말로 그 어려운 속에서도 선교할 때마다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당신 손으로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당신 손으로 구제하면은 혹시라도 어떻게 할까봐 다른 사람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 손길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을 저는 봤어요. 아, 바로 그것이구나. 내게 물질이 온다면 내가 다른 욕심이 채워질까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저는 좋았는지 몰라요. 낮이나 밤마다 시간마다 성전에서 두 목사님이 거기서 항상 잠을 자고 있었지요.
저도 하룻밤 잔 일이 있습니다. 그 추움 속에서, 더위 속에서 그 지나온 세월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요? 아마 저도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과 또한 교회 축복과 발전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기에 오늘 이전 예배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선일교회는 하나님의 인재를 축하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재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받고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2편 13절로 1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초소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위하였음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이전에 예배를 드리는 선일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33장 20절에 보니까는 말뚝의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요 했으니 선일교회가 이 자리에서 건축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꼭 건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우로가 선일교회 위에 충만 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기도해야 살지요. 기도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였으니 선일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이슬과 단비를 때를 따라 흡족히 내려주심으로 메모난 심령이 윤택함을 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새 저는 시골에서 왔습니다. 시골을 보면은 이제 벼를 심질 못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요. 저도 조금 심는데 아마 어렵게 해서 조금 심고 어저께까지 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물 내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의 축복, 늦은 비의 축복을 선일교회는 항상 넘쳐서 선교하며 또한 구제도 하고 나가서 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기에 오늘까지 그랬기에 앞으로도 그럴 줄 믿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지어지는 큰 축복의 역사가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어요. 물론 거기에는 사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황건아 목사님 축사해 주실 텐데 제가 왜 이 목사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요. 한 번은 이 개척교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거 뭐 누가 아무도 사모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인도 없죠. 이러니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영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관 있잖아요. 관을 같이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았어요. 이걸 안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장사를 지어줬어요.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예, 축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선일교회 이전한 걸 하나님께 축하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창세기 12장 26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일교회를 위해서요.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오늘 이 선일교회 축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축사를 해야 되냐? 첫째는 선일교회 이삭을 이전했어요. 저도 이전해봤지만 한 달에 여기에 일주일적으로 250만 원씩 매달려야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나는 한 달에 330만 원 정도 내봤어요. 그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이삭이 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백성이라도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강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 오다 보니까 저게 뜻이잖아요. 나는 이런 것을 3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축사를 시키냐? 내가 우리 석지대 목사님, 우리 김정자 사모님 먼저 당해봤기 때문에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코치만 잘 받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네, 코치를 잘 받아야 돼요. 네, 상관없어요. 제가 한 달에 330만 원, 1년 넘으니까 400 몇십만 원, 4천 몇백 딱 나갔어요. 또 교회를 3번 이렇게 복귀를 눌러버렸어요. 복귀를. 어디까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지를 받으면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뭐 하려고 그랬겠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서. 성전은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시지만 다윗도 지으려 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성전 지은 거예요. 성경 제일 인물 중에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선일교회 목표가 뭐냐?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는 무엇이 의미냐? 첫째는 여기 와서 회개를 먼저 합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장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해서 감사하는 장소. 그 다음에는 찬양은 뭐예요? 성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천 목사님 또 김정자 사모님은 내가 볼 때 나는 혼자서도 기도 좋고 아무도 없어도 내가 400, 300 몇십만 원 기도 풀어 나갔는데 여기는 목사님이 2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결도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갑자기 더 줄 게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고 이삭이 간 데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이 가서 우물이 없는 데는 도시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정착이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물을 막았지만 그들이 막았지만 이삭은 간 데마다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목사는 나도 처음에는 80평에서 우리 건물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20평에 하고 있어요. 20평.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맡기고 하나님의 코치만 잘 받으면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파서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갈등을 다 주고 구원을 주는 그런 우물이
오늘 선입교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주사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동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서천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수원에서, 김제에서, 또한 이제 영덕에서도 오셨고요, 멀리서 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아서 은혜 끼쳐주신 목사님들께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찬이 준비되어 있고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음식은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얘기해놨어요. 맛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은 여기 들어올 때 이제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했어요. 어떤 대화를 했느냐 하면은, 여기만 한 달에 2,500만 원 낸다 그래도 저는 들어옵니다. 왜 들어온지 아십니까? 왜 들어온지 아십니까? 왜 들어온지 하면은 2,500만 원 그 돈이 문제 아니에요. 한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걱정이 됐는데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이런 문제 해결하실 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믿음은 지갑 속에 넣어두거나 안 그러면은 장롱 속에 넣어두면 안 돼요. 이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2장 부르신 후에 섬기는 교회 김재만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다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본도는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 이런 거 다 해주셨어요. 그런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화분 이게 여기 다 이렇게 좋은 화분 또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한 거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재만 목사님 잠깐 소개하면요, 섬기는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시고 해피 패밀리 이사장이시고요, 칼빈대학교 대학원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알아줍니다.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역사하심과 인도하시는 이제 이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선일교육의 목사님 부부의 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성도들 위해 이 시간 머릿속에 난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명은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하세요.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 다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